잠언 21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21장 6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아멘. 굽은 길과 고든 길을 가는 인생, 어리석고 악한 자들, 그들은 속여서 재물을 모아보지만 쉽게 사라진다 그랬고요. 정의를 행하는 것을 싫어한다. 악한 자들의 특성이죠. 그 길이 심히 구부러져 있고 폐역한 길을 가게 된다. 그 길에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물을 모으고 권력을 얻고 기쁨과 쾌락을 추구할지 모르겠으나 거긴 절대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도 멸망의 길에 가게 한다. 그렇습니다. 구부러진 길을 가든지 똑바른 길을 가든지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지나온 우리의 인생 여정을 한번 돌이켜보고요. 앞으로 우리의 주어진 인생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간단하잖아요. 구부러진 인생을 살든지 똑바로 가는 인생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인생 여정을 그냥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실 텐데요. 나도 알고 나와 함께하는 살아가는 사람들도 알고 하나님도 알겠죠. 이것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런 게 지혜입니다.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사망으로 가는 길이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만다. 이걸 아는 게 지혜일 텐데요. 재물이 인생 최고의 가치죠. 최고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재물인데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은다.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잖아요. 속여서 재물을 얻게 되는 것이다. 재물을 얻으려고 하면 돈을 사랑하는 자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런 많은 유혹을 받게 된다 그랬죠. 시험과 미혹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불의에 대한 유혹이거든요. 상대를 속여서 내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대다수는 다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약한 세대 속에서는 남을 속이지 않고는요. 재물을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다 속이잖아요. 이중장부로 속이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덜 내볼까. 다 속이는 거거든요. 다 속이는 겁니다. 정직하게 하는 사람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게 진리잖아요. 그래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정욕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예요. 사망에 이르는 걸 모르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요. 악을 행한 자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재물만 가지고 천국 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못 들어간다. 악을 가지고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을 선택하면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이고 재물을 선택하는 순간 사망으로 가겠죠. 간단한 진리인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기에 이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가짜다. 가짜예요. 이거는. 이런 가치를 모르겠어요? 영생의 가치와 헛된 사망으로 가는 욕심과 재물, 이 가치를 구분할 줄 모른다? 이건 가짜입니다. 여기에 미혹을 받아서 다시 넘어간다? 미혹은 받을 수는 있어요. 틀림없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가오는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겠죠. 이런 길을 가는 사람은.
반드시 정리하실 텐데 재앙을 내리시거나 심판하시거나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을 통해서 바로잡으려고 애를 쓰실 텐데 그래도 여전히 그 길을 간다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재물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남을 속여서 재물을 얻는 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잠언서 11장 1절에서 보았죠.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미워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동기도, 과정도, 결과도 다 보시는 분이에요. 불의를 행하면서 재물을 얻어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은 사망으로 가요. 사망으로. 이 진리를 모르면 마지막에 정말 허무한 일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내가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금도 하고 헌신도 했는데 제가 왜 이 뜨거운 불 속에 와 있어야 되지요? 그걸 모르겠느냐? 깜짝 놀라겠죠. 놀랄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드러나 있으니까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진리를 알면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언제나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 이것은 곧 사랑과 가치의 문제다. 사랑과 가치.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런 시련이 우리 인생에 계속 다가옵니다. 다가와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뇨? 7절.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한다.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악인의 강포. 악한 자는 좀 강포하죠. 그러니까 우악스럽고 싸납고 아주 포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멸망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죠.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악을 심으면 악으로 돌아와요. 자기에게. 그렇지 않다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의 행하기를 싫어해요. 악한 자는 정의를 싫어하거든요. 악한 자가 정의롭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악한 자는 정의를 싫어해요. 오직 자신의 유익밖에 없어요. 정욕. 대표적인 사람, 아하방과 이세벨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선하고 의로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과정, 그 열왕기상 21장 이하에 잘 나와 있죠. 왕이 고민하니까요. 이세벨이 와서 그런 거 가지고 왕이 무슨 고민을 해요. 그냥 빼앗으면 되지. 그래서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 어리석고 비라는 장로들에게 불량자 두 사람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능멸했다, 저주했다고 말하게 하시오. 그대로 행하니까 돌로 맞아 죽이죠. 돌로 때려 죽입니다. 나봇을. 이게 얼마나 악하고 포악합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21장 19절 이하에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선지자를 보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을 것이다 하였다 하라. 또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니라. 말씀대로 됐죠? 22장에서 말씀 그대로 됩니다. 이 포악을 행하면 그대로 당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악한 자들의 이 폭력, 정의를 싫어한 결과, 한번 역사적으로 잘 연구를 해보세요.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악을 행한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해요. 그가 뭐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반드시 망. 이게 뭐예요? 역사적 진리예요. 반드시 소멸한다. 근데 악인들은 이걸 모르죠. 정의를 말살하고
근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이것이 영원토록 갈 줄 알죠? 절대 그렇지 않음. 8절 죄를 크게 범한 자에게는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에게는 곧으니라. 구부러진 길과 곧은 길. 죄를 범하면 길은 악하죠. 구부러져 있다. 오히려 꼭 깨끗한 자에게는 바르다. 정직이잖아요. 정직, 똑바로 간다는 거죠. 똑바로 간다는 건 깨끗하다고 그랬네요. 깨끗한 자의 길이 곧은 길이라 그랬어요.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이에요. 그 삶의 목표와 중심이 아주 분명해. 섞이지 않았어. 하나님과 재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이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구부러지기 시작해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여기고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힘쓰는 사람들 깨끗하죠? 깨끗해. 자, 우리 인생 여정을 돌이켜보세요. 굽은 길입니까? 똑바로 가는 길입니까? 자,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많은 민족들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택하셔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약속도 주시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백성들이죠.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말씀도 듣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이런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이스라엘 역사의 길은 어때요? 굽은 길이에요? 똑바로 길이에요? 굽은 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지 않느냐?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렸어. 말씀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59장 7절 이하에 나와 있죠.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고 있다고. 무지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고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고 그 길은 평강의 길을 얻지 못하며 평강의 길을 얻지 못한다.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고 오늘 말씀과 일치하죠.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절로 이어지네요.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고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서 행하고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결과죠. 굽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결과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굽은 길이냐 곧은 길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그 모습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갈라졌어요. 단절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빛을 구하지만 캄캄하죠. 맹인과 소경과 같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굽은 길을 가는 사람은 그 마음에 평강이 없다.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간단해요.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길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이게 없으면 내가 지금 굽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복잡할 거 없어요. 평강. 깨끗한 자의 길은 아주 곧고 바르거든요. 정직한 자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박해와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과 시련에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도 절대 평강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곧은 길이에요. 곧은 길.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똑바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길은 어떤가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평안이 있는지요? 평안을 빼앗아가는 일이 많죠? 우리 삶 속에. 평강이 사라지는 일들이 많은데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그게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고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요. 결국 나의 가는 길이 문제예요.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살아가면요. 평강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때문에 자꾸 평안이 없다 그러는데 그들의 잘못?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안전하지 못하다고요. 그런 걸 보면서 나의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달아야지 그걸 회개하고 뽑아내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문제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내가 평안을 잃어버리는 지혜롭지 못하죠. 온전한 모습은 아니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9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낫다. 혼자서. 큰 집, 움막, 부자로 사는 사람, 가난하게 사는 사람. 근데 부자로 살아도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산다면 거기에는 기쁨이 없다. 행복하지 못하다. 너무나 당연하죠.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그게 행복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때요, 사람들? 가정을 선택하려고 할 때. 큰 집을 더 중요시 여기잖아요. 재물이 어떻고, 학벌이 어떻고, 가문이 어떻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나. 그런 게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몰라요. 살아보면 알죠. 살아보면 알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집에서 살아보지 못해서 그런지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움막에 살아도 부부간에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그게 복이지. 그게 행복 아닌가? 근데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해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재물이 필요하지. 이런 답답한 경우가 있나.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깨끗한 마음으로 정직한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죠. 왜 여기서 자꾸 흔들리죠? 세상 사람들은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 망한다고 그래요. 그건 다 사탄이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거기에 타협을 하죠? 이게 참 안타까워. 그러니까 항상 하는 말이지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믿으려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든지.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애매한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인생이 돼요. 여기서 많이 흔들린다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부부와 가정을 세워야죠. 그게 자녀들을 복되게 만드는 것이고 그걸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죠.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 부자입니까?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사는 게 그게 복된 것이지. 이거 참 분명한데 말이죠. 그래서 모든 가정의 행복은 부부로부터 사람이 중요하다고. 서로 다투고 그러니까 이해하고 용납할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아내를 받아들여야지. 그게 가장 큰 축복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정욕과 이기심,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거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에요.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요. 다 자기중심입니다. 정욕이고요. 근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게 해결이 그래도 잘 안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듣고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해도 이게 정리가 안 되는데. 그러니 하나님 없으니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물이 행복을 주는 건 아니다. 우리 잠언서 18장 22절에도 보았죠.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라 그랬어요. 아내를 얻는 자. 이 아내는 현숙한 아내, 지혜로운 아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 이런 아내를 얻어야죠. 이게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도 보면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내가 순복하는 것은 자존심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그의 순종하는 태도를 통해서 남편이 좀 어리석고 미련해도 그 아내의 지혜로운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왜 나만 맨날 순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받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 관계가 그렇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그게 회복이 되는 것이지 스스로 바꿀 수는 없고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 시작이 뭐냐? 아내의 순복입니다. 근데 이걸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죠.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왜 아내만 순복해야 되느냐고. 이걸 거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평행선이에요. 절대로 행복이 없음. 이는 순복할 줄 아는 이것이 지혜로운 아내예요. 그게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그랬죠. 악인의 강포. 내가 악하고 강포한 모습으로 남편을 대하거나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대하면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와요. 이걸 모르겠어요? 자기에게 돌아온다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순복하는 거예요. 겸손히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모두 사람,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부가 잘못되면요. 바로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3대, 4대까지 계속 내려가요. 모두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걸 왜 모르지? 이런 걸 가르치질 않아요. 세상에서는요. 10절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한다. 악한 자의 마음은 다른 사람의 남의 재앙을 기뻐하고 좋아해.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사람의 특성이죠. 가까운 이웃에게 이렇게 삶을 살아가니까 절대로 이웃에게 은혜를 줄 수가 없고요. 은혜라는 게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결국 그대로 당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잠언서 17장 5절에서 보았어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고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절대 가만두지 않으심.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정직하고 깨끗한 길을 갈 것인가, 악한 모습을 가지고 그저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며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절대 행복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 지혜로운 자녀들은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끝까지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어진 인생, 지나온 인생 또 앞으로의 우리가 얼마나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간단하겠죠. 굽은 길을 가든지 또 바른 길을 가든지, 바른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삶의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삶의 기준이 분명한 인생이죠.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깨끗해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가치의 문제라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가다 보니
구부러진 인생, 죄악의 유혹을 받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똑바른 길을 왔는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죄악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면서도 인간의 생각과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께 범죄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정말 우리에게 감사하고 소중한 것은 그 죄를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바른 길로 만들어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여, 이제 나머지 주어진 인생 우린 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을 좇아 지혜로운 정직하고 의롭고 선한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똑바른 길을 가야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우리 자녀들, 후대들이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과 함께 지혜의 말씀을 좇아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잠언 21장 6